참 예수님, 1년 동안 가정 안에서 부부의 사랑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들을 집대성한 내용으로 구성된 사랑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는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사랑의 기쁨 제5장 사랑의 결실 Love Made Fruitful 165항부터 184항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기쁨이 총 324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저희가 함께한 내용이 거의 정확히 반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마라톤으로 생각하면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아 결승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리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하시는 러너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말 마라톤 26.2마일을 완주하는 동안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중간에 뛰는 페이스를 놓쳐 숨이 목 위까지 차오를 때도 있고 자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또 옆사람과 실수로 부딪혀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결승점에 도착한 선수들은 1등부터 마지막으로 결승 라인에 들어선 선수들까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결과이기에 소중하고 또 격려받음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도 인생 안에서 여러 굴곡이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과 배우자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반으로 하여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 깊은 제5장에서는 새 생명에 대한 신앙인들의 자세, 임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역할, 그리고 178항부터는 확대된 결실이라는 주제로 입양과 위탁 부모 되기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5장 사랑의 결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공동체 제14항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생명을 낳습니다. 부부 사랑은 부부에게서 끝나지 않으며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을 주면서도 자신들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함께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부의 살아있는 표상이고 부부일체의 영원한 징표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의 생생하고 불가분한 종합입니다. 166항에서 모든 이들이 알다시피 가정은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환대하는 자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이 불문하고 우리는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무상으로 주어진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을 받으며 많은 부모님들은 태명까지 지어가며 아이의 탄생을 고대합니다. 또 아이는 언제나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수위성을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가장 첫 자리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번은 아이였던 우리들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위에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노래는 1997년 이민석 님이 작사 작곡한 CCM 찬양 복음성가입니다. 그 당시 폭발적인 인기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곡으로 만들었고 또한
CF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으며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복송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개신교 복음 성가임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생활 성가입니다.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받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희망과 위로가 되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맞이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삶의 첫 순간부터 거부당하고 버려지며 심지어 어린 시절과 미래를 박탈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주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새 아이라는 선물은 수용으로 시작되고 계속해서 평생 보호를 받으며 최종 목적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궁극적 완성을 명료하게 인식하면 부모님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중한 선물인 새 아기를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이라는 기적을 낳는 분들은 바로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여성의 몸은 생명을 수태하고 출산하여 새로운 인간의 탄생에 기여합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창조의 신비를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시편 139장 13절에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자란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임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눈길로 태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69항에 혼인하신 그리스도교 부부님들은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며 더불어 그 꿈에는 반드시 세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가 있겠지만 스페니시 가정에서는 아이가 새 생명을 얻어 세상에 나오면 그 아이를 데리고 부엌 싱크대로 가서 그 싱크대에 물을 틀어서 자신들이 직접 세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어린 아기는 너무나 연약한지라 혹시 무슨 병이라도 걸려 죽임이라도 당할까봐 그렇게도 서둘러 자신들이 아기에게 세를 준다고 하니 그분들의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이러한 예로 들었던 부모의 마음과 더불어 기도로 세를 준비하면서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 아기를 맡겨드린다면 정말 그 아이와 가정의 커다란 선물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임신하신 모든 여성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부탁하십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마땅히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두려움, 걱정, 다른 사람들의 말 또는 문제들 때문에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새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쁨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성모 마리아처럼 찬미 노래를 부르십시오.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 그분께서는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교황님의 표현 중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새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는 여러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구. 도구라는 표현이 연계돼서 생각나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4년간 여러분 잘 아시는 시트널 유니버시티의 그 캠퍼스 안에 위치한 신학대학원 이니셜로 ICS, 풀어서 말하면 Immaculate Conception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신학교, 지금도 신학교가 있죠. 그 자리에. 신학교 모토가 라틴 말로 Dispensadores Mysterium Dei. 이거를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Dispensadores, 영어로 dispenser, 그 분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모토가 하느님 신비의 분배자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신비의 분배자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이것을 되새기고 지금도 되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제를 살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제 두 손을 복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부르심 받았기에 이 두 손으로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또한 결혼하시는 그 부부에게 또 은총의 혼인성사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신 분들에게 또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총을 이 두 손으로 전달하고 있으니 정말 은총의 분배자가 되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새 아이를 위한 은총의 분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72항부터 177항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양육과 더불어 사랑에 대한 영적인 능력의 보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말을 가르쳐주며 눈빛으로 서로 이해하고 밝은 미소를 전해주는 것을 통해 아이에게 사랑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진정으로 성가정 안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의 불꽃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주 주교님들의 의견을 빌어 말하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호주 주교회의 사목교서 혼인을 해치지 맙시다. 또 Don't mess with marriage에 인용하면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아이의 요구와 자연권을 단언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마다 주는 사랑뿐만 아니라 한 생명의 원천, 환대하는 둥지, 가정의 기초로 여겨지는 부부간의 사랑도 함께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아이는 자의적인 소유물로 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자녀들과 그들의 부모이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협력자이며 또한 사랑의 해석자로서 역할을 늘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대방에게 내어주고 또 반대로 또 상대방의 정체성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용어가 언급되어 잠시 책의 내용과는 좀 떨어지지만 잠시 동성애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나눔을 갖겠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사제 서품을 받은 그 해 여름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시내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그 버스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그 레인보우 컬러의 그 플래그죠. 그 깃발들이 식당이나 이런 바 밖에 많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도시에는 성소수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사모하던 미국 성당에서 본당 시민과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동성애자들이 미사에 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체 분배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여쭤보니 시민님께서 그분들도 성체를 영하도록 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는 동성애 성향이 죄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무질서로 인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성향이 죄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무질서, disorder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성애의 원인이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인지 아니면 후천적이고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과 논쟁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쌍둥이 연구 등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물도 나왔지만 이후 동성애자들에게 편향된 연구이거나 객관적 근거가 빈약한 것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1948년 미국의 킨제이 보고서를 통해 상당한 이들이 동성애를 경험한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동성애가 단순히 정신병이라는 통념이 흔들리게 되었고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는 동성애를 정신질병 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동성애 행위, 즉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는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가톨릭 교회 가르침은 교황청 신앙교류성이 1975년에 발표한 성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과 1986년에 발표한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가톨릭 교회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 그리고 가톨릭 교리서 2357에서 2359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추린 사회교리서 228항에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로 가톨릭 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는 동성애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췌해서 그 가르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레위기 18장, 그리고 레위기 20장,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6장 9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자연법에 어긋난 객관적 무질서 혹은 본질적 무질서라고 규정합니다. 교회는 동성애 성향을 지닌 것이 죄는 아니지만 본질적인 윤리적 악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강력한 성향이기 때문에 그 성향 자체도
객관적 무질서로 인식합니다. 더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 의도하신 자연법적인 질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양심, 또한 후천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는 우선 서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성행위는 남녀의 혼인 안에서만 허용되며 이 부부의 육체적 결합으로 혼인의 두 가지 목적은 첫째는 부부 자신의 선익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 전달이 실현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자신의 선익,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생명의 자녀를 통해서 전달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혼인 안에서 남녀 간의 상호 결합은 동성 간의 결합이 이룰 수 없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상시적인 상호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회는 동성 간의 성행위는 원래 남녀의 상호 일치와 생명 전달이라는 혼인 안에서 성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의 행위는 생명을 전달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부르심을 훼손시키기에 근본적으로 자아 탐닉이라는 도착적 성 경향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동성의 결합에 혼인의 지위를 부여하라는 요구는 매우 부조리하며 인간은 오직 성이 다른 두 사람이 결합함으로써 통합적인 일치와 정신 물리학적인 상호 완성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톨릭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시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지나친 혐오와 단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언행과 법률 안에서 언제나 존중되어야 할 모든 인간의 천부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단죄받아 마땅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들의 처지는 대부분 시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연민과 친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처지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동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을 지키도록 부림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앞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동성애는 객관적 무질서이고 동성애 행위는 자연법과 창조 질서를 어기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므로 동성애 성향이 있는 이들은 성행위가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을, 즉 정결한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동성애 행위와 동성애자를 구별하여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고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생전하셨던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겼던 창녀와 세리와 친구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는 가장 하찮은 그들을 단죄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를 비롯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벗어나 있는 이들에 대한 태도가 단죄와 배제보다는 연민과 수용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기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2013년이었습니다. 만일 동성애자인 한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갖고 신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174항부터 175항까지입니다.
174항은 어머니의 정체성, 그리고 175항에서는 아버지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고 또 그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5항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여성과 남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존재할 때 아이가 성장하는데 최적의 환경이 마련됩니다. 176항에서는 아버지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아버지들 많이 힘드시죠? 예. 이 항에서 동시에 또 우리 사회에 아버지가 없는 사회라고, 없는 사회가, 아버지가 안 계신 사회가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양 문화에서는 기존에 있던 그런 상징적인 아버지상이 사라져 버리거나 왜곡되고 또한 그 빛이 발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마치 남성성의 의미를 제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상이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서 아마 많이 이제 거부하였고, 지금은 이런 아버지의 부재,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들은 자신의 일과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리고 때때로 자신의 성취에 사로잡혀 우리 가정의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기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거리가 큰 아이들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오락 매체와 점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존재가 정말 점점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존재가 점점 약해질수록 아이들이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177항이죠. 177항에서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커다란 선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남성은 아내와 가까이에서 모든 것, 즉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 곁에서 그들의 성장에 함께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이 아버지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현존이라는 표현은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아이들이 삶에서 힘들어하거나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찾고자 하는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177항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현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스러운 것은 아이가 어린아이로 살아가다가 힘들어서 스스로 자신을 단념해 버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178항부터 184항의 하나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확대된 결실 and expanding fruit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8항에는 출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얘기할 때 어떤 부모님들에게는 조금 무거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혼이나 많은 부부들이 자녀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은 출산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가끔 간절히 바라는 아이가 없더라도 혼인은 온 생애의 공동생활과 친교로서 지속되며 그 가치와 불가해소성도 계속 보존됩니다. 게다가 모성은 오로지 생물학적인 현실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179항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부들을 위해서 교회는 입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통해 부부의 사랑을 확대할 수 있기를 권유합니다. 입양은 모성과 부성을 매우 노골한 방식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들에게 그들의 부부사랑을 열어 적절한 가정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권유하십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큰 사랑의 행위이며 가정이 없는 아이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구 부부님이신데 연예인이셨어요. 네, 드라마도 많이 나오시고 이 부부는 또 드라마를 통해서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제가 이분들의 성함은 얘기 안 하겠지만 대충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연예인 인구 부부가 물론 이제 자녀가 한 분 계셨는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간격으로 두 자녀 다 딸들을 입양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몰래 입양하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입양을 하셨습니다. 당당히. 그리고 나중에 여러 방송에 출연돼서 이제 같은 질문이겠죠. 어떻게 입양하는데 어렵지 않았나요? 또는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뭐 그런 어떤 질문들을 하는데요. 이 연예인 부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이들은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이 아이들이 마음으로 낳은 아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다른 배우자께서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가족이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선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고 아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대국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으로 입양아를 보내는 순위가 미국 전체 입양아 중 약 5.8%를 차지하는데요. 2017년 국가별 입양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8이면 이게 명으로 치면은 276명입니다. 2017년.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아직도 동양적인 사고의 틀이 우리 뇌리 안에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문화가 그 혈연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혈연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 뿌려져 있는 혈연주의 철학은 내가 죽으면 내 피를 통해 내 피를 물려받은 내 자녀에게 전달되고 또 그 후손이죠. 또 증손주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영원성이라는 것이 혈연을 통해 연속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혈연 사상을 조금 이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대부 양반들에게 일본 군인들이 일본 천황을 따르면 가문의 연속성을 지켜주겠다고 꼬드겼고 많은 사대부 양반들이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일본에게 헌납했다는 이야기를 역사 시간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가문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나중에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조상님들을 볼 면목이 없어질까봐 순순히 일본들에게 나를 헌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철학은 또한 그리스도교 사상은 이와 조금 상반됩니다. 한 인간은 창조주의에 탄생되었고 매우 독립된 인격을 지니며 또한 전인적인 인간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그리고 인생 최고의 가치,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에서 입양은 새로운 선물이며 사랑을 주고 이를 완성하는 데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제로서 자녀가 없지만 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커가고 나중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사회에서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매우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신앙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준비하라는데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스스로 사회로부터 보호하는 도피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정은 기다리며 머무르지 않고 연대적 축으로 자기 자신을 떠나야 하며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시인의 표현을 비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대의 손은 나의 애무, 나의 일상선율, 내 그대를 사랑함은 그대의 손이 정의를 위해 일하기 때문, 나의 사랑, 나의 공모자, 나의 전부이기 때문, 거리에 나가 어깨에 걸면 우린 둘 아닌 여섯.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나자렛에서 많은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은 예수님의 가정이 평범하게 공동체에 속하면서 다른 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아주 소박한 가정이었던 사실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이신 마리아 요셉과 함께 외부에 닫혀있는 배타적인 관계에서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부모님과 친척과 친구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가족과 기꺼이 교류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던 길에 마리아와 요셉 12살 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어디선가 일행 가운데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들의 관심사를 나누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의 행동과 다른 이를 대하는 태도 방식 또는 여러 주제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힘을 체험하는 혼인 부부는 이러한 사랑으로 버림받는 이의 상처를 감싸주고 만나의 문화를 형성하며 정의를 위해서 싸우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세상을 가정화하라는 일을 맡기시어 모든 이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은 복음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지 않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여기에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고 확신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에 현존하게끔 하는 통로라는 것을. 사랑 깊은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